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은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친 바울 사도는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밀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친 후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13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신 말씀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어 부활의 권능인
천국의 비밀이 믿어져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영혼이 죽은 데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천국의 비밀인 부활의 도를 깨달아 의를 행하여 육체의 부활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비유로 가르치는 육체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제 보시면 제가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의 도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의 도는 비유가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생전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부활의 도를 가르치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가르치냐고 여쭙는 거죠. 그럼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는 안 됐다. 왜? 그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들에게는 안 됐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았었냐? 아니, 아직 몰라요. 누가 책임지는 거야? 예수께서. 예수께서 택한 12제자를 예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 천국의 비밀을 알 때까지. 그래서 하나 실패한 거지, 가룟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다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루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다시 가르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만 하지 예수님 말씀 가르치기 깨달음이 안 오니까 권능이 안 와. 성령의 권능이. 그게 예수님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뭐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얘기를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다가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가 이제 비로소 왔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왔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가 돼가지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대로 이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그랬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셨던 부활의 도가 깨달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들이 왜 목숨 바쳐서 그 진리를 전했습니까? 예, 천국의 비밀, 부활의 도가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다 행하시고 부활하셔 보여주시고 하신 것이 다 믿어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국의 비밀, 자기들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이 안 믿어져서 목숨 바쳐서 그 일 못해. 그게 믿어지니까 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 사도는 우리의 부활을 가르치고 말하기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린도서 15장 35절로 36절에서 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할 질문에 대하여 말하고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부연하기를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고린도 15장 37절에 비유하여 농부가 밀이나 다른 것에 씨를 뿌리는 것을 비유로 들어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볼 때 모든 씨를 뿌리는 것이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생활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뿐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8장 16절서 25절 제가 넣었는데 거의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우리 지금 삶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25절에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전에 죄 속에서 죄진 걸 싹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지금 삶은 우리가 이제 무슨 구원을 바라고 신앙생활해요? 소망의 구원.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소망의 구원을 바라고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현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든 일이 있죠. 근데 그 현실 힘든 생활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어떤 형체로 부활할지는 아무도 몰라. 이해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각시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형체를 주실 것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읽어갑니다. 본문을. 이제 설교문으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 복음 진리를 행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복음 진리를 행하지 않고 살 것인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를 행하고 사는 사람은 죽고 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남으로 매일매일 의를 행하고 살아 장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신 대로 각 씨에게 각각의 형체를 주셨으므로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각 종자를 땅에 뿌리면 그 종자가 자라서 온전한 알곡이 들는지 아니 들는지는 해와 비와 땅과 바람과 기후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구도 그 종자의 장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듯이 우리가 지금 선택하여 사는 삶이 장래에 어떤 형체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 솔로몬이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으로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육신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율법이지,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전도서 보면 잘 나와요. 왜? 의인이 가난하게도 살고 일찍도 죽고, 악인이 부자로도 살고 오래도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행한 대로 보응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이 다 폐단이라고 말을 했거든. 전도서에 보면.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도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맞아요. 그 말씀은 영적 얘기다 그 말입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 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고 선을 행하고 산 사람에게는 부활 때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형체를 입혀주실 것이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심판의 부활로 형체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형체로 입혀주실 건데 그때 완전히 다른 형체를 입혀주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근데 예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셨으니까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신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행한 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뿌린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형체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고 하고 말하기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서 15장 39절로 4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은 자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은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이 세상에는 두 형체로 입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땅에 속한 형체만 입고 있죠. 그래서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같은 형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네 가지로 비유하면서 이제 새의 육체를 입은 것도 있고 짐승의 육체를 입고 물고기의 육체를 입고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네 육체를 비유를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는 땅에 속한 형체를 비유한 거고 새의 육체와 사람 육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비유해. 새는 자유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유의 말을,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한 도를 가리키는 십자가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를 가리키는 거는 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비유로만 깨닫도록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복음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율법은 문자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혜를 받았는데 땅의 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아무리 해석해가도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자기도 지혜가 있어 뜻을 알라고 얼마나 연구하고 근거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연구하고 근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이상하네. 왜 의롭게 산 사람이 가난하게 살지? 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일찍 죽지? 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살지? 왜 부자로 살지? 도대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부활의 도를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셔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유한된 생명으로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다 부활의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놨고, 이 부활의 도가 깨달아진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좁은 인생을 갖고 살라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영원히 영생하는, 부활해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은 사람의 영광에 대하여 비유하기를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고 말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15장 42절로 4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몸은 썩지만 우리의 신령한 몸은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자꾸 장성해 간다고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네 가지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썩을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육신으로 뭐 합니까? 행하는 것이야.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신령한 몸, 우리 부활의 몸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육체를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좇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못 깨달았으면, 저는 이 육체 약한 걸로 살았으면 저는 마음에 한다고 사는 만큼 견디지 못한 한만 쌓였을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확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약해도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런 회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도가 나를 약한 몸인데도 어떻게 살게 했으니까? 완전한 삶을 살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몰라. 나는 아는데. 여러분도 될 수 있으니 가시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기쁘게 행복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100% 맞다고 봐요.
왜? 저는 지금도 저 아무렇지도 않게 생겼죠. 표정은. 지금 저 등이 담이 들어서 숨이 딱딱 맞추고 있어요. 뭡니까?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도가 실상이 돼서 살아가 보세요. 육신이 아픈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누구 바라보라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라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 깨닫는다. 은혜만 오면 감당된다고. 예수 십자가 여러분들 못 박힌 거 한 번이라도 정말 뼈저리게 여러분 마음에서 느껴보셨어요? 수도 없이 저는 약해서 수도 없이 울면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이 은혜로 이 능력이 제게 임하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싹 벗어나게 해줬으니까 지금은 그냥 기쁘게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그럼 누구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건강하셨을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살았지, 못 배웠지, 그분이 잘 먹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걸어가신 길이 이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걸어가신 것이 그 기쁨,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에 이르는 그 소망 때문에 하실 수 있었고 그걸 완전히 소망이 실상을 이룬 게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뤄놓으신 것이 바울 사도가 다 봤으니까 그렇게 잘 가르쳐 놨으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쳐 놓으니까 이것이 나한테 실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니까 여러분도 되니까 믿고 사셔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정과 욕심을 쫓아 살지 말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하는 도를 쫓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울 사도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 45절 4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참고로 5장 12절로 21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서 15장 48절로 4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사람은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와 달리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처럼 혼만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 어렸을 때 혼만 가지고 나왔어요. 어머니 태에서. 영은 하나님의 영과 마귀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만 뭘 줬어요? 영을. 물고기나 새나 짐승은 태어난 대로 혼 그대로 갖고 그냥 살다 끝나는 거죠. 그런 것은 영생이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누구에만 영생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사람에게만 부활에 있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영원히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영을 이 땅에 와서 뭘로 배웁니까? 네, 교육으로. 그런데 그것이 율법 아래 육신의 교육을 받으면 마귀 영이 되고, 이것이 진리를 깨달아서 부활의 도를 깨달아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진리를 배워서 내가 의를 행하고 살 거냐, 육체를 쫓아 살 거냐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택해서 살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면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나서 영생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표인 성령 세례를 받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로 22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세례.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세례라고 한 것은 물 세례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건 다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뭐 받았어요? 구원의 표.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전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벗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신앙을 하게 되냐, 조금 더 하면 뒤에 쭉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가 안 믿었을 때 한 걸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4장 1절 11절에 말하였습니다. 바울사도 가르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걸로 산다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약속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우리는 신령한 부활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안 믿은 사람들과 사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치, 안 믿었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 비방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욕을 먹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욕하는 건데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사는 거잖아요. 욕된 거로 심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령하고 다시 산다 이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사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하고 친분을 갖고 사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요. 그럼 그들이 비방을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욕을 먹으니까 욕된 것으로 심는 것이지 나는 정상적으로 말씀대로 사는데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못하면 그 행한 대로 이 다음에 다 그대로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실 신앙을 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사도나 베드로사도나 똑같은 부활의 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해가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 썩을 몸으로는 행하고 내 신령한 몸은 더 기뻐하면서 그 기쁨이 이 육신을 나중에 싹 이겨요. 저처럼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완전히 온전케 하는 경지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를 깨달아 부르시면 우리 삶, 이건 이제 제가 요약해서 넣었어요. 우리 현실 삶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그냥 부르심을 안 받고 살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보내심 받았으니까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옛날처럼 막 살 수는 없죠. 제 속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진리를 배우고 수함으로, 진리를 배우고 수고한다는 진리를 배워서 내가 행하고 지킴으로, 행해 지키는 게 진리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게 수호야. 이해됐죠? 진리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사는 것이 내가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두 번째, 수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며, 세 번째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이웃의 아픔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하고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야. 지금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요약해서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육체, 이 육체로 나오는 게 아니야. 부활 때는. 이제 설명을 이제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죽음은 여러분들의 신령한 영혼이 여러분들의 신령한 몸인데, 여러분들의 신령한 몸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육신의 죽음이요. 이해지셨어요? 그러면 신령한 몸이 진짜 나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몸이 이게 하늘의 형체를 입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땅의 형체를 입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냐 갈라지는 것뿐이지, 이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에 가서 썩어. 이 육신은 필요가 없다고. 육신은 진짜 영혼이 나잖아. 주인이잖아. 주인이 떠나면 이 육은 빈집이나 같아서 갖다 버리는 거라고. 영혼, 주인이 떠났으니까 주인은 가서 있다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고 산 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냐, 그 형체가 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육이 이 썩어질 육으로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말씀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몸 이대로 안 나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때 육체의 부활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장래의 형체를 각각 주신다. 그러니까 그 장래 형체, 내가 어떤 형체로 나올지는 몰라. 근데 진리를 깨달아 가보다 보면 아, 내가 해의 영광을 입고 나올지, 달의 영광을 입고 나올지, 별의 영광을 입고 나올지 이제 알게 돼.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 육신은 길어야 지금 100살, 이제 더 길으면 120살밖에 못 살아. 이건 그걸로 끝나. 근데 여러분이 영혼, 여러분들 신령한 몸은 안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심판에 들어가도 안 죽고 이것이 생명의 불화에서 영생을 해도 안 죽어.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면서 육의 죽음은 신령한 진짜 나와 이 육신과 분리되는 게 육신의 죽음이다. 육신은 이제 그래서 죄사고 뭐고 지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은 그 얘기요. 이제 진짜 주인은 하나님께로 가 있으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육체 부활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